운이 막히기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던 때가 있습니다. 계획한 일이 착착 진행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작은 일에도 기분 좋은 성과가 따라올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든 것이 이상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밀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 잘 되던 관계마저 서서히 삐걱거립니다. 분명 나는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무언가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혹시 이런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작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괜히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신경 쓰입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일에 괜히 마음이 상하고 이유 모를 피로감이 하루 종일 따라붙습니다. 심지어는 이상하게도 작은 돈이 자꾸 새어나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물건이 고장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흐름, 즉 운이 물줄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인연의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이 막히기 전 반드시 징조가 나타난다. 즉, 운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떤 예고가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심코 지나친다는 것이죠.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운이 막히기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신호를 알면 우리는 미리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막힘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이 신호 중 하나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1부. 첫 번째 신호, 마음이 괜히 예민해진다. 운이 막히기 직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신호는 바로 마음의 예민함입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이 가슴에 박혀 오래 남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심하게 책망하고 평소라면 웃어 넘길 일에 화가 납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던진 한마디, 가족이 무심코 한 행동, 심지어는 뉴스나 SNS의 짧은 글조차 괜히 마음을 건드리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말씀,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길이 막힌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은 발걸음을 방해하고 고요한 마음은 모든 길을 연다. 마음이 예민해지는 이유는 세상에서 무슨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에너지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정한 마음은 사소한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왜 예민해질까?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기운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흐름이 원활할 때는 작은 파도에도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약해지고 막히면 작은 바람에도 배가 크게 요동칩니다. 운이 막히기 직전의 예민함은 마치 강물이 마르기 직전에 물이 탁해지고 흐름이 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막힘의 전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민함이 보내는 경고. 예민함은 단순히 성격 탓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경고등입니다. 지금 속도를 줄여야 한다. 마음을 쉬게 해야 한다. 이 흐름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 예민함을 무시하면 그 불안정한 에너지가 더 큰 문제를 불러옵니다. 작은 갈등이 큰 다툼이 되고 사소한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처방, 마음 내려놓기. 부처님은 마음이 예민해졌을 때 무엇보다 먼저 내려놓음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이란 그 상황 자체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달리는 집착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 말을 곱씹으며 수십 번 되새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놓아주듯 그 사건을 마음속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 3초 멈춤. 마음이 예민해질 때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3초 멈춤입니다. 멈추기, 반응하기 전에 잠시 행동을 멈춘다. 숨쉬기,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쉰다. 보기,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관찰한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예민함이 부른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회복의 신호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민함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건 내 마음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차분히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큰 막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운이 막히기 전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징조, 주변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진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좋은 인연까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2부. 두 번째 신호, 주변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진다. 운이 막히기 직전 우리 주변의 인연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미묘합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통하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어색해지고 작은 오해가 쌓여 말수가 줄어듭니다. 서로의 의도가 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도 생깁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중요한 인연들이 한 걸음 물러서는 듯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말씀, 인연이 흐릴 때 마음을 밝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마음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흐린 마음은 인연을 흩어지게 한다.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지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내 마음의 기운이 흐려져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연의 흐름이 바뀌는 이유.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업의 흐름 속에서 이어진다고 봅니다. 업의 흐름이 막히거나 변할 때 그 영향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친한 친구와의 대화가 자주 어긋남, 가족과 사소한 말싸움이 잦아짐, 직장에서 팀워크가 무너짐. 이런 변화는 운의 막힘과 함께 인연의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묘한 틀어짐이 위험한 이유. 관계가 조금 어긋난 시점에 바로 잡지 않으면 그 틈은 점점 더 커집니다. 작은 불편함이 쌓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감이 형성됩니다. 이는 마치 나무에 난 아주 작은 균열이 세월이 지나 거대한 금이 되어 나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처방, 말을 줄이고 마음을 보라.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말을 하려 합니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럴 때일수록 말을 줄이고 먼저 내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 속에는 감정이 섞이고 그 감정은 새로운 오해를 낳습니다. 실천 방법, 관계를 회복하는 3가지 작은 행동. 먼저 안부 묻기,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해 잘 지내 한마디 건네기. 감사 표현하기, 최근에 받은 도움이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 판단 멈추기, 상대의 말과 행동에 즉시 판단하지 않고 24시간 두기. 이 3가지 행동은 단순하지만 막혀가는 인연의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관계 틀어짐은 재정비의 기회. 인연이 멀어질 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부처님이 우리를 더 좋은 인연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은 떠나게 하고 머물 인연은 지켜라. 그러면 복이 그 길을 따라온다. 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소중한 인연이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밝히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전하세요. 다음 3부에서는 운이 막히기 전 반드시 찾아오는 세 번째 신호, 작은 손실이 잦아진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신호를 방치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부 세 번째 신호, 작은 손실이 잦아진다. 운이 막히기 직전 우리는 종종 자잘한 손실을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돈을 조금씩 쓰는 상황을 넘어 마치 삶의 구멍이 여기저기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손실의 예. 출근길에 커피를 흘려 새 옷을 망침. 휴대폰 액정이 깨져 갑작스러운 수리비 발생.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카드 결제가 잘못돼 돈이 빠져나감. 인터넷, 가전제품, 자동차 등 생활 필수품이 동시에 고장남.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과가 전혀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음. 이런 일들이 짧은 기간 안에 잦아지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 어딘가에서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을 잃는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허물이 큰 허물이 된다. 작은 손실은 큰 손실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그 빈틈이 점점 커져 더 큰 막힘과 손해를 부르게 됩니다. 불교에서 보는 작은 손실의 의미. 불교에서는 업의 잔물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업이 현실에서 나타나기 전에 작은 파동이 먼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작은 손실은 그 파동이 물 위로 살짝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 시점에 우리는 그 흐름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면 그 파동이 더 커져 큰 파도가 되어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왜 운이 막히기 전 이런 일이 생길까? 운이 막히는 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집중이 필요한 순간에 실수를 하고 불필요한 곳에 돈과 시간을 쓰게 됩니다. 작은 손실은 바로 이 흐름의 결과물입니다. 부처님의 처방, 깊이 살피고 가볍게 살라. 작은 손실이 잦을 때 부처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깊이 살피기, 최근 나의 생활 패턴과 마음 상태를 점검하라. 가볍게 살기, 당분간 불필요한 소비, 불필요한 약속, 불필요한 계획을 줄이라.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작은 손실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실천 방법, 작은 손실 끊는 3일 점검법. 하루 3번 점검. 아침, 점심, 저녁의 지출, 감정, 시간을 짧게 기록. 필요 없는 물건 비우기. 집안을 둘러보며 한 가지라도 정리기부. 감사 일기 쓰기. 잃은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는 마음 전환. 이 습관은 막혀가는 운의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작은 손실이 전하는 메시지. 작은 손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미리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생활과 마음을 점검한다면 오히려 운이 다시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4부에서는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시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4부. 세 가지 신호가 겹칠 때 벌어지는 일.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괜히 예민해지고 주변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지고 작은 손실이 잦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나타나면 주의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날 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비가 오기 전 바람이 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비가 오기 전 바람이 분다. 지혜로운 이는 그 바람 속에서 우산을 준비한다. 운의 흐름도 이와 같습니다. 막힘은 결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반드시 조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조짐이 겹칠수록 막힘의 시기는 빨라지고 강해집니다. 세 가지가 겹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변화. 마음, 작은 자극에도 화가 나고 피로가 쌓이며 무기력해진다. 관계,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가 줄고 오해와 불신이 쌓인다. 생활, 예상치 못한 지출고장 실수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겉으로는 그냥 불운이 겹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운의 물줄기가 막혀가는 과정입니다. 왜 이 시기가 위험할까? 이 세 가지 신호가 겹치는 시점은 우리의 마음인 연물질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관계가 흔들리고 관계가 불안정하면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작은 문제가 서로 얽히며 큰 위기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고이자 기회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 시기를 단순히 불행의 전조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이 완전히 막히기 전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한다면 막힘을 반등의 발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이 급류로 들어가기 전 잠시 머무는 구간과 같습니다. 이때 방향을 틀면 전혀 다른 물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실천, 세 가지 신호가 겹쳤을 때 해야 할 일. 속도 줄이기, 중요한 결정은 미루고 일상의 속도를 낮춘다. 관계 정리하기, 갈등이 있는 관계는 잠시 거리를 두고 믿을 수 있는 인연을 챙긴다. 생활 점검하기, 지출 습관 건강 상태를 기록하며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다. 이렇게 마음관계 생활의 흐름을 동시에 정비하면 운의 흐름이 다시 맑아집니다. 부처님의 다시 한 말씀. 조짐을 아는 이는 이미 절반을 이긴 것이다. 세 가지 신호가 겹친 지금이 당신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음 5부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운의 막힘을 풀어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천 지침을 드리면 시청자가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5부. 운의 막힘을 풀어내는 부처님의 방법. 운이 막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풀어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막힌 흐름을 다시 열기 위해 세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마음행동말의 세 영역에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첫째, 마음을 맑히는 관수행. 부처님은 운이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마음을 살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운의 막힘은 대부분 마음이 혼탁해지면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맑힌다는 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면 화가 있구나.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구나. 불안이 있다면 불안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관수행은 흐린 물 위에 뜬 흙을 가라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맑아져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듯 마음이 고요해야 운의 막힘을 풀 방법이 보입니다. 둘째, 복을 새로 짓는 작은 보시와 선행. 부처님께서는 복은 운의 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운이 막혔을 때는 그 막힘을 억지로 뚫으려 하기보다 복의 기운을 쌓아 흐름을 바꾸는 것이 빠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꼭 큰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기,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 짓기. 작은 선행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가벼움이 새로운 기운을 불러옵니다. 마치 막힌 강물에 새로운 물줄기를 만드는 것처럼 복을 짓는 행위는 운의 흐름에 새로운 길을 냅니다. 셋째, 침묵과 절제의 힘. 운이 막힐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많은 말과 행동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이 시기에 침묵과 절제를 강조하셨습니다. 침묵은 나쁜 말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절제는 낭비되는 기운을 막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질 때 운의 흐름은 다시 모이고 강해집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이라도 무언의 시간을 가지기, 계획 없는 소비나 충동 구매 줄이기, SNS나 불필요한 대화 줄이기. 이렇게 하면 새어나가던 기운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할 때 나타나는 변화. 마음을 맑히고 작은 선행으로 복을 짓고 침묵과 절제로 기운을 모으면 막혔던 길은 서서히 열립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기회가 찾아오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이는 그 흐름 위에서 다시 노를 젓는다. 즉, 운의 흐름이 바뀌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6부에서는 이렇게 풀린 흐름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기회로 전환하는지, 즉 막힘을 반등의 발판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막힘을 기회로 바꾸는 사례 이야기. 운이 막힌 시기를 단순히 불운으로만 여기고 넘어가면 그 시기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점검의 기회로 삼는다면 막힘은 반대로 반등의 발판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이 끊긴 곳에서 새 길이 열린다. 겉으로는 길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에서 다른 방향을 향한 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 한 상인의 이야기.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정직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장사가 잘 됐고 손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가게에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물건은 제때 팔리지 않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 그는 이를 단순히 경기가 나빠진 탓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운이 막히는 시기는 반드시 나에게도 점검할 것이 있다는 신호다. 그는 가게 안팎을 새로 정리하고 오랫동안 방치해둔 물건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며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나자 예전보다 더 좋은 거래처와 인연이 닿았고 가게 매출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시기가 나를 다시 살린 시기였습니다. 막힘을 기회로 바꾸는 시선. 막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그냥 불평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혹은 그 시간을 활용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것. 부처님은 후자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움은 곧 새 체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즉시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는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마음과 생활의 점검 리스트. 지금 내 마음은 평온한가 아니면 계속 흔들리고 있는가? 내 주변에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는 관계나 물건이 있는가? 내 하루에서 기운을 빼앗는 습관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막힘을 기회로 바꾸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부처님의 다시 한 말씀.
막힘이 없다면 흐름의 소중함을 모른다. 우리는 막힘을 통해 흐름의 귀함과 감사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 막힘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계단이 됩니다. 다음은 막힌 흐름이 풀릴 때 찾아오는 변화와 그 변화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흐름이 열릴 때 나타나는 변화. 운이 막힌 시기를 잘 통과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모든 것이 다시 자연스럽게 풀리는 시기가 옵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게 폭발하듯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작은 징조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변화, 마음이 가벼워진다.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던 마음이 조금은 여유로워지고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에 그림자가 고요히 비치듯 고요한 마음에는 세상이 온전히 담긴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의 모든 장면이 이전보다 선명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변화, 좋은 인연이 돌아온다. 막힘이 풀리면 끊어졌던 연락이 다시 이어지고 오해로 멀어졌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됩니다. 심지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과 좋은 인연이 새로 맺어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복이 인연을 타고 온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고 행위의 방향이 바뀌면 그 파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 인연의 흐름이 다시 밝아집니다. 세 번째 변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긴다. 막힘이 풀리는 시기에는 작은 기회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 오래 미뤄왔던 일이 갑자기 순조롭게 진행. 필요했던 정보나 자원이 자연스럽게 들어옴. 이것은 결코 행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마음을 다스리고 불필요한 것을 비운 덕분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결과입니다. 네 번째 변화, 작은 일이 잘 풀린다. 막힘이 해소되면 대단한 사건보다 작은 일의 순조로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길이 막히지 않고 술술 풀리는 하루, 평소에 자주 고장나던 물건이 멀쩡하게 잘 작동하는 날, 사소하지만 기분 좋은 우연이 연달아 일어나는 날이 늘어납니다. 부처님은 이를 작은 복이 모여 큰 복이 된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변화가 나타날 때 기억해야 할 것, 흐름이 열렸다고 해서 다시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면 막힘은 금세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유지하기, 매일의 작은 실천 계속하기, 관계와 마음의 흐름 점검하기,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다시 열린 운의 흐름이 오래 지속됩니다. 부처님의 다시 한 말씀. 복은 쌓으면 머물고 흩트리면 떠난다. 운이 열렸을 때 그 흐름을 지키는 것이 막힘을 풀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운은 강물처럼 흐르며 때로는 풍요롭게, 때로는 메마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지만 방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겸손한 이는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 운이 막히는 시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단순한 불운이나 재앙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마음을 닫고 복을 짓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그 막힘은 오히려 더 큰 흐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우리는 운이 막히기 직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괜히 예민해지고 주변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지며 작은 손실이 잦아지는 것,
이 신호들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점검하라는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에 응한 사람만이 막힘을 기회로 바꾸고 다시 흐름을 타게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 운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옵니다. 마음을 맑히고 불필요한 것을 놓아내고 작은 선행으로 복을 쌓는 사람에게 운의 강물은 다시 힘차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이미 그 물줄기를 타고 멀리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관계가 불편하며 작은 손실이 잦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운이 바뀌기 전에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 걸음이 바로 막힌 운을 여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감사와 축복의 인사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복이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